예,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장식 보신 대로 아까 또 한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금요일까지 우리 성경 캠프 계속되고 있고요. 매일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본당에서 또 각 그 방에서 뛰놀면서 또 하나님을 배우는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주부터 3주간 진행될 리더십 캠프까지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부가 이번 주 금, 토, 일 이씨 농장으로 이렇게 수련을 떠나는데요. 우리 청년부들이 거의 지금 다 가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가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 간에 하나 되는 좋은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랑하는 시편이라는 주제로 9번의 설교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고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노래 그리고 기도가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될지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또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고 기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고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 39권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시편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시편이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신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시편을 많이 사용하셨고요, 기도하실 때 시편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시편을 달고 사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게 다 시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서 온 거죠. 또 누가복음 오게 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고 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노래고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시편 안에 들어가 계시고 시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노래와 그리스도의 기도를 함께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9주간의 나의 사랑하는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백성의 노래와 기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와 기도인 이 시편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시편 139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가장 좋아하는 My favorite psalm 이렇게 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시편 139편이 저의 favorite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139편을 좋아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는데 제가 캐나다 와서 97년에 유학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제 인생에 처음으로 겔프에 가서 침묵 수련이라는 걸 해봤어요. 뭐 그 전에 저도 뭐 오살리 금식기도도 가보고 하늘산 기도도 가보고 뭐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수도원에 가서 침묵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캐나다 와서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겔프에 가서 침묵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첫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하는 말씀이 시편 139편이었어요. 그래서 139편을 쫙 이렇게 영어로 읽어주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할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거대한 엑스레이 아니면 거대한 MRI, CT 이런 통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다 훑으시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위에서 전 방향에서 3D 카메라로 저를 막 찍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 139편을 쫙 들으면서 느꼈던 그 전율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39편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영성 지도하거나 수련회 인도할 때 이 139편을 항상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139편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18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듣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139편 1절부터 18절을 한번 하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어떻습니까?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 시편 139편에서 페이스북의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저커버그가 대학생 때 친구의 권유로 처음 성경 읽었대요. 유대인인 친구가 처음 대학생 성경 읽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139편을 보고서 와,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모든 사람이 어디 있고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알고 그들의 생각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139편에서 얻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킨 것이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는 뭐 이런 거 읽으면서 그런 사업적인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천재 기업인은 그 읽으면서 이런 사업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139편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핵심 사상이죠. 영어로 하면 You know me,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You know me,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이것이 139편을 간통하는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내가 가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셨고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심지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그냥 나 너 알아 이전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를 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의 현재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알 뿐만 아니라 나의 펼쳐지지 않은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겉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 내 입에 있는 말까지 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라는 건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아직 내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내 혀에 있는 말이 무슨 말 할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가시면서 무슨 얘기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기술로 이것이 이미 실현화됐잖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코로나 겪으면서 그 확진자를 찾아가는 추적 시스템 보면 놀랍습니다. 그냥 한국에는 곳곳에 CCTV가 있어가지고 그 CCTV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거기에 촬영되고 그 사람이 쓴 SNS나 이런 소셜미디어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디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술이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하잖아요. 중국의 이 시스템을 천망, 스카이 네트워크라는 천망이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인구만큼의 CCTV가 있대요. 10억 개의 AI와 연결된 CCTV가 있대요. 그것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성하는 그 인터넷의 데이터, 빅데이터와 연결돼 가지고 전 국민, 10억 전 국민의 일거수일초죽을 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법망은 피해갈 수 있지만 천망은 못 피해간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실제로 제가 중국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기숙사에서 중국에서는 검색하지 말할 단어를 딱 쳤는데 정말 몇 분 있다가 공안이 후다닥 달려 들어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내가 어디서 뭘 치면은 저 사람이 뭘 쳤는지를 알고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천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거리에 횡단보도에 있는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어떤 돈을 썼고 어디서 밥을 먹었고 무엇을 검색했고 무슨 생각하는지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어디 다녔는지 다 합니다. 구글에서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음식을 뭐 사 먹었는지 어떤 시장을 봤는지 이거 다 데이터로 지금 수집되어 있는 겁니다.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가끔 얘기하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가 농담반 진담으로 여보 우리 집 누가 도청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 광고가 알아서 딱 뜨는 거예요. 말한 적도 없는데 광고가 알아서 그냥 구글에서 알아서 딱 뜨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가 생각만 했는데 찾아봤겠죠. 인터넷 찾아봤는데 유튜브가 그거 연관된 게 딱딱딱 뜨는 거예요. 구글 알고리즘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사고 싶은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광고를 탁탁 붙이고 유튜브를 딱딱 붙여가지고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분을 사실 어쩌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디자이어를 구글이 만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사고 싶지 않아도 사고 싶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보게 만들어서 견물생심이라고 보게 만들어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만들고 사게 만드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이 그냥 내가 어디 있든지 누군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이게 이제는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현실화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로도 지금 시편 139편이 실현되고 있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신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139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139편을 읽을 때는 그냥 영성적으로만 139편을 이해했는데요. 요즘은 제가 139편을 읽을 때마다 이게 실현되고 있구나. 이 기술적으로 이게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안다 이거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구글이 나를 안다 이거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군가 나의 생각과 나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이거는 이 기술적으로 우리를 아는 것과는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거든요.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 이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적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 얘기는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 야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너 요거 갖고 기록했다가 너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축적된 사랑의 지식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를 알면 아실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안에 깊이 들어오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기술이 나를 아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죠. 어떤 기술이 나를 안다는 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가 완전히 나를 노출할 수 있다. 오픈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집에 가면 제일 편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집에 가면은 집이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저와 아내 둘이 있는데 아내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제가 항상 뭔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항상 뭔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밖에서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아내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아니까 내가 가서 뭘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면은 그냥 옷 벗어 던지고 런닝바람으로 입고 양말 벗어 던지고 코도 휘비고 코도 골고 방구도 펑펑 꾸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잘 안다는 것이 그게 나에게 주는 편안함이죠. 자유함이죠. 자유함이죠.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를 아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내가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재판장으로 경찰관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게 항상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이렇게 그분을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나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나라고 확 열어버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 저랬어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닌 모습을 갖고 자꾸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정 정도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가면을 벗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철두철미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나를 숨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를 포장하고 가장하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뭐 있습니까? 하면서 나를 오픈할수록, 드러낼수록, 개방할수록 이게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치유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유와 자유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드릴 때 치유와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것, 내가 그분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하고 장황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그냥 저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획을 쫙 늘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거나 하나님을 가머니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인도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신비한 지식에 도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여기 말씀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이 있잖아요. 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깜깜할 때가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밤이 올 때가 있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늘 기쁘게 살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은혜가 마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 읽어도 말씀이 쏙쏙쏙 안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진 않는데 뭔가 이렇게 심령이 메마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에서는 영혼의 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영혼에도 그렇고 이런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데 반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깜깜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왜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여요? 빛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시골에 나가서 깜깜한 데 가서 하늘 보게 되면 별이 초롱초롱하고 하늘에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두움의 시간이지만 오히려 별이 빛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서 더 또렷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나한테 또렷하게 다가왔는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예요? 내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냈을 때죠. 힘들 때죠. 어려울 때죠. 오히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는 빛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전 존재에 대한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알민 동시에
더 깊이 들어가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름을 가졌을 때부터 나를 아신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올 때부터 나를 아신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나에게 사랑을 주는 컨디셔널 러브,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의 고백대로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하고 엄마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잖아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는 본래부터 존재론적으로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깊은 일치 속에 있었다, 그런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라훔이거든. 라훔. 히브리어로 라훔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mercy를 라훔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라훔이 어디서 왔냐면 레헴이란 말에서 왔어요. 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신체 어느 기에서 왔냐면 자궁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like motherly love, 자궁에서 나온 어머니적인 사랑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존재론적으로 깊은 일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대상으로 딱 놓고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로 돼 있는 신비한 일치 속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캐주얼하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정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와 깊은 일치 속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 영원한 신비, 미스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다윗 주변엔 뭐가 득실득실합니까?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득실득실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하면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온통 다 아신다고 했는데 다윗 주변에는 뭐가 가득해요? 원수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원수들을 알아서 싹 정리해 주시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가득하게 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는 원수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냥 뜻이 아니라 선한 뜻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이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면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이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원수가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나를 높은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아시지요?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에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아시지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분명히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오히려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확 개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발가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치미, 나를 아세요. 테스트미, 나를 시험해 주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나길 원합니다. 더 알려지길 원합니다. 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더 하나님께 노출되길 원합니다.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오픈북처럼 완전히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를 인도하십시오.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이렇게 139편의 고백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9편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이다.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치유를 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39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오라. 그리고 내 앞에서 숨기지 말고 가리지 말고 너를 완전히 개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변명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좀 봐주세요. 계획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내게 가장 좋은 베스트 라이프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나를 아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열어드리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영혼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때 내가 너를 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 깊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잠시 이 말씀 갖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앞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걱정을 알고 너의 두려움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깊은 사랑의 임재로 날마다 다가오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오픈북처럼 다 펼쳐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아시지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아시지요? 저의 길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별과 같이 또렷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또 괴로운 밤 가운데서도 주님이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는 수술을 앞둔 주님의 딸도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같이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수술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해주시고 전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는 연세가 드셔서 병원에 입원한 또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시니어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의 노년에도 내가 힘이 빠져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고 나를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항상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